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죠. 출애굽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어서 가나안에 묻혔지만 요셉은 애굽에 묻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갈 것을 당부합니다. 장차 있을 해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꿈의 이야기가 45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꿈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꿈에서 자신에게 엎드렸던 형들이 또 자신에게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요셉인지 모르고 절을 했다면 이제는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동안 눌러왔던 원한을 요셉이 자신들에게 풀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형들은 아직도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한 것이죠. 자, 이제 형들은 솔직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들이 구하는 용서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호소가 요셉이 아니라면 풀 수 없는 문제인 까닭입니다. 애굽의 총리야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자신들을 가둘 수도 있고 자신들을 풀어줄 수도 있는 위치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의 결정이 없을 경우 형들은 두려움과 근심의 옛 역사 속에 갇혀 지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린 것이죠. 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꿈의 성취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취의 과정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형들, 심지어 꿈을 꾸었던 요셉조차도 생각지 못한 우발적이고도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그들도 모르는 어떤 신비롭고도 깊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37장에서 이미 예고되었으나 거부된 바 있던 바로 그 관계죠. 형들은 엎드려 절하고 그들은 종들입니다. 요셉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해결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형들은 단지 꿈이 갖는 보다 중요한 차원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죄의식은 단지 그들이 그 꿈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붙들려 있는 까닭에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꿈의 위력이 형들의 윤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꿈은 그들의 삶 속에 이제까지 작용해 왔음을 알려줍니다. 이 꿈은 그들의 도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붙잡았던 약속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강조되었던 약속의 내용이 사실상 꿈이었던 것이고, 이것은 그의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꿈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속박하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꿈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약속 사이의 갈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의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율법이 주는 저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죄의식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죄의식이 약속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죄의식의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며 약속입니다. 요셉이 이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려 왔다면 이제는 완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요셉의 응답은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9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언뜻 보면 책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위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권위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형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을 침범하기를 거부하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답변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것에 보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자신은 형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형들의 죄의식보다 더 크고 더 힘 있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것은 그들을 사로잡는 죄의식을 초월하여 이제껏 경험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합니다. 꿈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할 것이 그 약속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베푸는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을 이 가족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누려야 할 약속인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은 더욱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20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뭐뭐 하려 했다라는 번역보다 계획으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악을 위해 그것을 계획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구절은 형들이 자신들의 계획, 곧 요셉을 제거하려는 계획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까닭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 안에 어느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확실한 계획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제서야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요셉의 손을 통하여 야곱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애굽 제국 안에서 좋은 땅을 얻게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야곱 가족이 죽음의 세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나 형들의 방법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악인들의 치명적인 계획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악인은 단순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악한 계획들 앞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가장 좋은 계획까지도 초월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안에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볼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고백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죽음을 묘사합니다. 이 요셉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독특한 것은 요셉의 애굽에 관한 것으로 그 틀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의 죽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처음과 마지막 기록 22절과 26절에 요셉은 애굽에 거주한 연수를 처음 22절에 기록하고 26절에서는 애굽에서 입관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과 애굽 사이, 그러니까 애굽의 처음과 애굽의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죽음이 기록이 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야곱을 닮아 있는 모습. 자, 요셉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였지만 그 마지막은 야곱을 닮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 적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그 약속의 성취가 희미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이 야곱의 유언과 동일한 유언을 남기며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형제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그 약속 안에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계획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것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헛된 죄의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말이죠. 그것은 아마 평생 그 사람들을,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취된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안에서 마땅히 오늘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약속 안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며 또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 안에 오늘도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의 그 승리 안에 저희들이 거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